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룻기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인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 개관과 성경 66권의 분류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룻기 주의 연대표도 이전 설교와 대동소이합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룻기 개관. 룻기 책의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 제목 루트와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의 류트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룻기의 중심인물인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한 것입니다. 저자는 미상입니다. 유대 전성은 사무엘을 본서의 저자로 지목하고 있지만 다윗이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로 언급된 것으로 보아 사무엘 후대의 저자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 출신의 누군가가 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록 연대는 다윗 치세 기간인 BC 1010년에서 97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다윗 왕가의 성립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왕정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대상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 이방 여인의 헌신적 사랑과 신앙의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의 오묘한 섭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대화가 본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단편 역사 실화 소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서 세 번째 책 룻기 체크포인트. 룻기가 지닌 특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룻기가 지닌 문학적 특징과 정경적 가치, 그리고 신학적 규제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룻기는 그 형식에 있어 짜임새 있는 소설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학 장르상 하나의 단편 소설로서 분류할 수 있겠지만 간결하고 정선된 언어 선택, 등장인물들의 뚜렷한 개성, 내용 전개에 따른 균형 잡힌 장면 분배 등의 특성은 하나의 극시로도 분류가 가능하게 합니다. 룻기는 바로 앞뒤에 위치하고 있는 사사기와 사무엘서와는 문체와 분위기에 있어서 전혀 색다른 탁월한 히브리 문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에 포함된 룻기는 문학적 특징뿐 아니라 분명한 역사성을 띠고 있어서 룻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실제한 인물임을 말해줍니다. 사사시대는 종교적 도덕적으로 절대적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신앙을 지켰던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의 손길은 그러한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음과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기록 목적은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룻기는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스라엘에 들어옴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었으며 그것도 정통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는 여리고의 기생 나압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구속사의 진리를 이미 구약시대에 뚜렷이 증거한 중요한 신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그들이 자랑하는 다윗 왕가의 조상에 모압 여인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기억했더라면 그토록 왜곡된 선민의식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장차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가문에 편입될 것이라는 귀중한 구속의 진리를 예표합니다. 구속 진리의 계시와 관련하여 룻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에 관한 이해입니다. 고엘은 친족이란 뜻에서 유래한 말로서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자손 없이 죽거나 가난으로 인하여 기업을 팔았을 경우에 계대 결혼을 통하여 그 혈통을 이어주고 또 기업을 대신 사서 대물려 줌으로써 죽음이나 가난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기업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한 혈연 공동체 내에 속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재산과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상보 제도였습니다. 룻기에서 남편과 자식 그리고 재산을 모두 잃고 파산 상태에 이른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 곧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였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을 통해 모든 것을 상실한 텅 빔의 상태에서 채음의 상태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낙원의 기업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룻기 내용분해. 룻기는 문학 장르상 하나의 단편소설로 분류되고 대화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전체의 내용을 단순하게 자르면 1장을 발단, 2장을 전개, 3장을 절정, 그리고 마지막 4장을 결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발단, 1장 1절로 5절은 서두 부분으로 룻기의 시대 배경과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어떻게 해서 피폐와 상실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은 아들 둘과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곧 죽었습니다. 6절로 22절은 타국에서 혼자 남게 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가는 길에 모압 여인 며느리들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하는데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큰 며느리 룻은 동행을 고집해서 두 사람은 초라하게 베들레헴으로 귀향합니다. 2장 전개는 이야기의 무대가 모압에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옮겨져 진행됩니다. 룻은 보리 이삭을 주우며 헌신적으로 시몬을 봉양하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를 받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대화에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3장 절정은 룻기의 위기이자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밤에 타작마당에 누워 자는 보아스의 발치에 룻이 눕는 과감한 행동으로 청혼을 하게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일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룻의 행동은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육신의 안목대로 젊은 남자를 쫓지 않고 기업을 잇기 위해 자신에게 온 룻의 인애를 칭찬하며 룻의 청혼을 승낙합니다. 4장 결말 1절로 17절은 룻기의 대단한 부분입니다. 보아스는 당시의 법대로 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불러서 단판을 짓고 기업 물을 자의 합법적인 자격을 얻어서 룻과 결혼합니다. 결혼 후에 룻은 아이를 낳고 섬기는 자, 봉양하는 자라는 뜻의 오벳이라 이름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품에서 양육되게 함으로써 나오미가 노년에 위로를 얻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룻기는 형식상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이주와 상실에서 귀환과 회복이라는 틀에 의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 18절로 22절은 내용의 전개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결어 부분으로서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룻기의 이야기를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보다 원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차원으로 그 지평을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 포인트 설교. 제목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룻. 본문 룻기 3장 6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감동 포인트 설교 본문의 맥락. 본문은 룻기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제3장의 두 번째 단락으로 룻이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하여 보아스에게 나아가 청혼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에 보면 룻은 시모의 지시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녀를 발견한 보아스에게 그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임을 이유로 자신의 청혼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룻의 정숙한 행실과 자신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임을 익히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조건부로 룻의 요청을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보아스가 룻의 간절한 요청을 한마디 불평도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자였는지를 여실히 증거해 줍니다. 그런 보아스가 제시한 조건은 엘리멜렉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이유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룻의 요청을 이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소욕을 따라 젊은 남자에게 시집가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죽은 남편의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룻의 모습은 현대의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시모 나오미의 지시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둘째, 현숙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온 성읍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그의 행실이 현숙하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율례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동 포인트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6절을 보면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명한 대로 다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나오미의 지시대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들어가 누웠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비록 룻의 행동을 아주 단순하게 시어머니의 명대로 다 하니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룻의 행동 뒤에는 한없이 떨리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수하였던 룻의 과감한 결단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행동은 룻이 아무리 나오미에게 그렇게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 스스로도 그렇게 행하리라고 다짐한 행동이라고 해도 정숙한 여인인 룻이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계획일지라도 계획과 실천 사이에는 언제나 커다란 간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능히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실천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결탄코 성취될 수 없고 룻의 경우처럼 오직 실천이 있어야 성취가 있습니다. 아멘.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계획이 좋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는 말씀을 성취하는 자, 주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7절을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발치읍을 들고 거기에 누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내가 당신의 발 아래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룻은 자신에 대한 처분을 보아스에게 맡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녀의 귀여운 물을 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그녀의 삶을 책임져 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룻이 자신을 보아스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보아스는 룻의 귀여운 물을 자로서 그녀의 삶을 책임져 주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한 보아스는 함부로 그녀의 삶의 문제에 개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개입하셔서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성도는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성도가 실패함이 없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9절을 보면 룻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옷자락을 덮는다는 것은 곧 어떤 대상을 귀속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한 것은 자신과 혼인하여 자신을 귀속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서 일종의 청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옷자락 안에 거해야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본 남편의 가문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성도의 귀여운 물을 짜인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같은 성도들은 언제나 포도나무 된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영원토록 그 생명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깬다고 할지라도 또 모진 핍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여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뜻대로 그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성도가 살 길이며 또한 새 생명을 얻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10절을 보면 보아스는 빈부를 물러나고 젊은 자를 쫓지 않는 룻의 행위를 칭찬하였습니다. 즉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젊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죽은 남편의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나이 많은 자신과 결혼하려 한 룻의 행위를 칭찬한 것입니다. 실로 룻의 행위는 철저하게 육체의 정욕을 배제하고 효와 선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룻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서 보아스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칭찬을 듣게 되었고 심지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 되는 커다란 영예를 얻기까지 하였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과 영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한다면 반드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도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도가 이 사악한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영원한 칭찬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눕기 교훈. 하나님의 구속사는 위대한 영웅들의 주도에 의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신앙에 충성을 다하는 작은 개인들을 통해 이어집니다.
눕기는 1차적으로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과부들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 룻의 시모 나오미를 향한 사랑과 충성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는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작은 여인의 사랑과 충성을 통하여 다윗 왕가의 계보를 이으셨고 보다 더 넓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작지만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심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룻으로 잉태케 하셨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장면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꿈이나 환상도 나타나지 않으며 홍해를 가르거나 요단강을 건너는 이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엄한 장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에는 직접적인 꿈과 환상, 초자연적인 이적, 전쟁에서의 극적인 승리의 장면 못지않게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의 삶에 개입하셨음이 너무나 분명히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일상적인 사건과 흐름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 모든 일상의 삶의 과정에 섬세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룻기의 사건은 대부분 우연을 가장하여 전개됩니다. 특히 내용 전개상 핵심적인 사건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역설입니다. 오히려 우연을 가장함으로써 그 배후에 하나님의 개입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의 삶도 우연한 사건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들풀에 입을 것과 공중에 나는 새에 먹을 것까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우연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룻기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귀향했을 때 그녀는 빈 채로 돌아왔습니다. 즉 희망을 걸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실과 피폐의 상태였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차라리 마라라 칭하라고 한 그녀의 말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절규에 찬 애가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나오미 인생은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의 행복을 보고 그를 돌아본 여호와께 찬가를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애가를 찬가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도의 애가를 찬가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룻기는 이방 여인의 헌신적 사랑과 신앙의 이야기 속에 담긴 이스라엘 왕정사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에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룻기 분량은 4장 5쪽 정도 되니 15분 정도면 충분히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서 구속사적인 의미까지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생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고 성령을 힘입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룻기는 나오미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룻의 신앙적이고도 헌신적 행동과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보아스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은 장차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가문에 편입될 것이라는 귀중한 구속의 진리를 예표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살 길이며 또한 영원히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더욱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